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6절까지만 봅니다. 1절에서 6절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창세기 16장은 제가 주일 설교로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16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이 하갈이라고 하는 계집종을 취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장에 이런 내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 우리가 좀 이렇게 하시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식이 없자 아브라함은 변칙을 사용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집종인 하갈을 갖다가 이제 자녀를 생산하는 그런 변칙을 사용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칙이나 나는 예외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1000번에 한 번, 10,000번에 한 번 있으면 되는데 날마다 변칙을 사용해요. 그리고 사사건건 자기는 예외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도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맨날 이랬다 저랬다 변칙을 사용하는 사람을 쓰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외로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규모가 안 서는 신앙생활이고, 만약에 그렇게 교회를 움직이고 섬겨 나간다면은 교회는 전통 없는 교회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법도 안 쓰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 나는 변칙을 사용한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위아래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담임 목사로부터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런 원칙들, 그리고 말씀의 규칙들, 이것을 차근차근 지켜나갈 줄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외다라고 하는 이 생각도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어디 예외가 있습니까? 특별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나 목사니까 예외지, 내가 왜 거기 줄을 서서 밥을 타고 먹어야 돼. 나는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부목사가 갖다 주든지 집사님이 갖다 주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여기 줄 서서 내가 타 먹을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담임 목사는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자기도 줄 서서 밥 타 먹고 다 먹었으면은 그 빈 그릇 갖다가 주방에 갖다 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예외적인 사상은 교회를 아주 규모 없이 만드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가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누구든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해왔습니다. 잘 해오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때부터 10년까지는 잘 참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변칙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계집종을 취해버리고 이 난 아들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과거에 있었던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좀 봅시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낳은 이스마엘, 이 변칙을 사용했습니다. 작은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시간을 지금 재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원래 약속을 받은 날짜부터 10년, 내가 잘 참았다. 10년이면 뭐 됐지 않았는가? 여기서 이제 그는 변칙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른 아들을 취합니다.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년이 아니라 쭉 가면서 25년째의 응답을 해주실 것을 하나님은 지금 시간을 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과 저도 답답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는 때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될 겁니다. 자, 이제 24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약속을 잊어버리시고 나도 뭐 내 본처에서 아들이 아니라 그래도 아들 하나 있으니까 이걸로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다. 내가 진짜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줄 때가 지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왜 자식을 주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다렸는데 이제 하나님도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이제 아예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24년 전에 약속했던 걸 아브라함이 자기 갈대아우로 고향을 떠난 거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했어요. 그때 약속 줬어요. 너 자식을 하늘의 뭇별처럼 내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걸어왔는데 10년 동안 열심히 믿고 걸어오다가 이제 안 되는가 보다 해서 변칙을 하나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쭉 걸어왔어요. 그게 14년, 총 24년 동안 이거 걸어온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바로 이때 내가 너에게 응답할 때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24년 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나는 지킨다. 그런데 너는 잊어버렸지. 다시 깨어나라. 불신앙에서 다시 벗어나라. 나를 향한 믿음을 다시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1절 하반절을 좀 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완전하라.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그 약속을 말씀을 받았을 때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24년 전에. 그런데 중간에 오다가 까먹었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늙었는데 99세인데 내 아내 살에는 저기 다 끊겨서 뭐 자식을 생산할 수도 없는데 그리고 아예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완전하게 행하라. 너의 마음 상태를 다시 믿음으로 돌려놔라 라고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자,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4년 전에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날 때 받았던 말씀이란 말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흥분이 됐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든다. 너의 자손을 이렇게 번성하게 한다. 너에게 내가 땅을 준다. 뭐 이런 약속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나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고향을 탁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늦어지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받는 이 상황 속에 옛날의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잊었던 약속이 다시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고 복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제 주일에 주셨던 말씀, 아 그렇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지, 말씀의 은혜가 됐습니다. 쭉 살아가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때쯤 싹 잊어버리는, 10년, 20년 가는 것은 뭐 둘째치고 월요일, 어떤 분은 화요일에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월요일에 싹 잊어버려요. 어떤 분은 나가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오셔서 다시 우리의 기억을 상기시켜줘요. 여러분, 저도 지금 어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잊어버렸던 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광야에서 원망하는 우리를 감사하게끔 하는구나, 또 기억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5절로 한번 가봅시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저를 보세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이름도 바꾸는 거 중요하지만은 속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바뀌면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요셉이다. 요셉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면 참 이거 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자, 원래 아브람 세자였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아브람은 뭐냐면은 너는 내 가족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은 너는 열국을 책임진다. 이 세계를 책임진다. 그의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곳에서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는 세계를 품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사명을 확장시켜주고 있는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여러분들도 내 가정, 내 자녀 여기에서 좀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어린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 이게 우리가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넓히고 믿음을 넓혀야지만이, 그래야지 하나님은 그 넓혀진 그릇에 복을 채우십니다. 그래야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서 자기 식구들 빵 한 조각 나눠주던 그 그릇에서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수많은 수백 명에게 빵이라도 한 조각씩 나눠줄 수 있는 그릇이 되지요.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나눠주고 싶어도
이 작은 그릇에 내 새끼 주고 나면 빵이 다 떨어져.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사명을 넓혀라. 믿음의 그릇을 넓혀라. 그리고 여기에 채워줘요. 그러니 내 자식뿐만이 아니라 남의 자식도 저 나라도 이 나라도 열국을 먹여 살리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가문에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넓히시는, 그래야지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든지 말든지 하지, 종재기 같은 그릇에 담아 줘봤자 자기 입 하나도 건사 못하는 그런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말고 열국을 품어 안는 우리의 손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민족이 일어나고 너로 말미암아 자손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로 말미암아 열방이 다시 부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업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다시 활성화가 되는, 부흥이 되고 번영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다. 혹시 기도 응답이 늦어져서 실망하고 있습니까? 실망하지 맙시다. 늦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시간을 재고 있어요. 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시간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응답의 때가 딱 맞아 들어갈 때, 이것이 바로 기도의 기적의 역사가 아닙니까?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되 믿음의 큰 그릇 되어서 많은 사람 먹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에 깨워주신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잊어서 이제 변칙을 사용했을지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지 않도록 가슴에 새기며 나가는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또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열국을 먹여 살리는 아비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의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 응답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의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자녀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족을 책임지는 사명에서 더 나아가 민족을 책임지게 하시고 세계를 책임지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 공동체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큰 그릇 속에 이제 하나님 수많은 복을 담아 주실진데 그리해야 나눠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릇을 넓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놀라운 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 공동체에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이 늦어져서 실망하고 있는 주의 자녀가 여기에 있습니까?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시간을 맞추고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시간과 내가 응답을 기대했던 그 시간과 맞아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새벽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의 기도 제목, 기업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내려주시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응답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유는 명장로님, 그리고 민경문 권사님, 그리고 수도 없는 주의 자녀들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악한 병마가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